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려고 하는 바로 직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사역이 중요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이죠. 요한은 예수님과 동시대의 사람이긴 했지만 조금 일찍 예수님의 사역보다 먼저 사역을 시작하면서 메시아께서 시작하는 그 사역을 미리 준비하는 그 일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이 왜 중요한가를 알기 위해서는 세례 요한이 등장할 당시 1세기 유대인들의 상황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에게 선지자를 보내주시지 않게 되었다라는 마음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선지자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받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하는 그 일을 감당한 것이 선지자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지은 죄악과 잘못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지자를 보내주지도 않으시고 그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이 멈추어서 마음속에 슬픔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 그 상태가 바로 1세기 유대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시와 말씀이 끊겼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 마음속에 그러나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한 가지 소망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어 주셔서 그 선지자 엘리야가 오면은 그 주의 날을 준비시킬 것이고 그러면 우리에게 메시아가 찾아올 것이다. 그러한 한 가지 소망을 갖고 유대인 백성들은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바로 직전에 유대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말라기 3장 1절에서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사자를 보내실 것을 믿었고 그가 메시아의 길을 준비할 것이다. 말라기 4장 5절에서 보면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는 예언이 있었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말라기 예언을 기억하고 나중에 엘리야가 오면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이 엘리야를 통해서 메시아를 준비하게 하실 것이고 그 메시아가 올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구원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마음에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실제로 세례 요한을 보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마음에 흥분이 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혹시 저 사람이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메시아 선지자 엘리야가 아닌가? 이 마태복음은 이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이 세례 요한의 이 외모와 그 사람을 묘사한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구약에 있는 엘리야 선지자와 비슷한 것이 참 여러 개가 있습니다. 먼저 이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갑작스럽게 등장합니다. 갑작스럽게 광야에서 나타나서 회개를 선포하고 세례를 줍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선지자 엘리야도 구약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갑작스럽게 등장해서 사역을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을 보니까 3장 4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그런데 선지자 엘리야도 열왕기 하 1장 8절에 보면은 비슷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도 털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고 가죽띠를 띠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을 보면서 단박에 알았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갑작스럽게 광야에 등장해서 손에 허리띠를 띠고 가죽 털옷을 입고 사역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저 사람이 우리가 기다렸던 엘리야가 아니겠는가. 그런데 실제로 세례 요한이 선포한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요한은 회개하라.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그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이 회개하라는 말이 사실은 어느 누가 듣기에도 인기 있는 그런 설교는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5절과 6절을 보면은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이 요한의 사역을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요한에게 이 유대 전 지역에서 몰려들어서 그 요한 앞에 줄을 서서 세례를 받기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자기 죄를 자복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유대 백성들이 이렇게 열렬하게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또 회개를 하면서 세례를 받으러 왔다, 이거는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의 메시지에 동의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엘리야 선지자 같은 자가 왔으니 곧 있으면 메시아가 오시겠구나. 그 메시아가 오면은, 그 주의 날이 오면은 그때 내가 준비되어야겠다. 그때 그 메시아를 만나기 전에 내가 회개하고 정결케 되고 준비되어야겠다.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준비되어야겠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마태는 이 구약의 예언,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의 모습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라고 성경에서는 증언합니다. 이사야 40장 3절이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인용이 된 것이죠. 3절을 보면은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나중에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 그런 한 선지자를 예비해서 보낼 것인데 그가 주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구약 때 예언을 했는데, 그것이 마태가 볼 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지금 성취가 되고 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와서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선포한 메시지, 회개를 선포했지요. 근데 그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을 할 것인데, 그 메시아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하면은, 첫째는 의로운 자들을 구원할 것이고 악인은 심판할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선포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내 뒤에 나보다 더 큰 선지자, 더 큰 분이 오실 것인데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이 세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이 성령이 무엇이고 불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학자들 간에 조금 이견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해 보이는 것은 이 세례가 하는 역할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이 세례, 그 세례를 통해서 구약에서 예언된 그 성령의 부어주심,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세례가 하는 첫 번째 역할이고요. 두 번째는 이 세례는 악인들에게 심판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예수님께서 주신다고 했을 때 이 불이라는 것은 무슨 바람처럼 임하는 능력의 불, 이런 능력이라는 뜻이 아니라 여기서 불은 바로 심판의 불입니다. 다 태워서 없애버리는 불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우리 안에 행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은 성도를 교회로 부르는 일입니다.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일이 가능하게 하는 사역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을 위해서 세례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초대를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무엇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까? 심판입니다. 그걸 여기서는 불로 세례를 베푼다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구절 12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례를 베푸실 때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바로 구원과 심판의 세례, 이 두 가지 역할을 하는 세례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요한의 설교였습니다. 메시아가 와서 하실 일에 대해서 요한이 선포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메시아가 온다면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그 메시아가 이제 곧 올 것인데 준비하라 그러면서 외쳤던 그 설교의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것이 2절 말씀이죠.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죄에서 떠나는 것이고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개는 단순히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감정이 아닙니다. 회개는 그것을 대해서 후회하고 슬퍼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우리의 인격 전체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오셔서 사역하시기 전에 우리의 마음속에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 내 마음속에 회개하고 자신들의 행동을 바꿔야 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회개를 해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도전하면서 누구라도 예외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요한은 당시에 자기들이 주장하기에 가장 경건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다니고 주장하고 다녔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과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조차 이렇게 외칩니다. 7절에 보니까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임할 때, 주의 날이 임할 때에 죄인들에게 진노가 임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래서 자기가 경건하다고 자처하는 자들까지도 그 메시아의 날이 이르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회개하고 마음에 준비할 것을,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노가 임박했기 때문에 10절에 보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 도끼가 나무 뿌리에 있다라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주의 날, 메시아의 날, 마지막 날이 이제 임박했다, 가까이 왔다, 그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표현이죠. 누가 이 심판을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기의 거룩함을 자랑하며 이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질문은 2000년 후에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의 독자들인 우리에게도 유효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형식적으로 세례받고 교회에 출석한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다 구원받는 것입니까? 꼭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구원이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사역입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 메시아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은, 그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사람, 결국 그 결과는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본인들이 책임질 수밖에 없다라고 요한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 베풀어 주시는 그 일이 없었더라고 한다면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친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 말을 듣고, 회개하라는 말을 듣고, 천국은 죽어서 가는 데 아닌가? 그러면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되겠네. 그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마태복음과 이 복음서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예, 물론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장소의 개념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어서 가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강조점이 이 복음서에서, 마태복음에서 천국이라고 할 때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곳, 그곳이 천국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은 오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천국이 가는 곳이 아니라 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늘나라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과 함께 이 땅에 임하였다라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나라, 하나님이 왕이신 그곳,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지금 여기 있고 그 나라의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나라의 통치는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임한다라고 했을 때 어디로 와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어디로 와야 됩니까? 네, 세상 곳곳에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통치가 아직까지 선포되지 않고 어둠 가운데 있는 그곳,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치판일 수도 있고 그것이 우리의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일하는 직장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타락한 문화들이 판치고 있는 그 어떠한 곳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돼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임하는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임하는 곳이 바로 내 심령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친 것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와 천국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먼저 회개하고 그 나라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임할 때 가장 먼저 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심령입니다.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세요. 내 심령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셔야 됩니다.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삶의 주인이 나였다면 회개함을 통해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삶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잘못된 언행이나 습관을 슬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할 때에 심령의 변화가 있고 심령의 부흥이 있고 마음의 깨어남이 있고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 일이, 그 심령의 부흥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임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런 같은 체험을 누가 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먼저 했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많은 이들이 그 심령 가운데 이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불로 태우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어둠이 떠나가고 마음이 갱생이 되고 리제너레이트가 되고 마음속에 심령의 부흥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임해서 주인이 바뀌는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 한 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같은 경험을 하게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경험을 하게 되고 그 심령의 부흥이, 나라가 마음속에 역사하는 그 일이 온 세계까지 전파가 되었던 것입니다. 천국은 이렇게 누룩처럼 퍼져나갔던 것이죠. 한국교회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 운동인데요, 한국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잊을 수 없이 선물처럼 주신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부흥운동의 시작은 그 시발이 캐나다 사람이었습니다. 온타리오에서 태어난 한 청년이 토론토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료 선교사로 한국으로 파송이 된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이었어요. 1890년에 25살이 되는 나이에 갓 결혼을 하고
곧 한국으로 출국을 해서, 당시에는 조선 땅이었죠. 8년 동안 조선에 가서 의료 사역을 하며 봉사를 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선교 사역에 뛰어듭니다. 하디 선교사님이 사역했던 곳은 함경남도 원산이었습니다. 3년 동안 수고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한국 사람들이 그때 조상 숭배에 너무 빠져 있었고, 그리고 샤머니즘에 빠져 있어서 도대체 바뀌지를 않았어요. 3년 동안 복음의 씨앗을 뿌렸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변화라고는 하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답답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같이 일하고 있던 선교사님들이 그룹으로 모아서 함께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이 영적인 어려움을 돌파하려고 했는데, 그때 그 기도회에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디 선교사님이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그때 하디 선교사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어 첫 번째로 명하신 것은 내가 선교사 생활의 대부분 시간을 할애하였던 이곳 사람들 앞에서 내가 실패하였다는 것과 그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 밝히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괴롭고 창피한 일이었습니다. 하디 선교사님은 동료 선교사님들 앞에서 내가 선교 사역을 열심히 했지만 왜 실패했는지, 그리고 자기의 죄악과 자기의 교만했던 것들을 그 선교사님들 앞에서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에 같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임 안에서 회개할 때 눈물이 터지고 심령이 변화되고 그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동일한 그 일이 이제 하디 선교사님이 조선인들 앞에 많은 조선 사람들이 앉아서 원산에 모여서 같이 예배드릴 때에 또 같은 도전을 주셨어요. 조선 사람들 앞에서 너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라. 그때 하디 선교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조선인들을 미개한 민족이라 생각했습니다. 조선인들은 무식하여 진정으로 당신을 만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의 자만심을 회개합니다. 하디 선교사님은 그때 조선인들을 다 모아놓은 그 자리에서 예배드릴 때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은밀한 것들을 고백합니다. 자기가 교만했던 것, 고집불통이었던 것, 교만하여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조선인들을 인종차별했던 것, 자기가 믿음이 없었던 것을 그 성도들 앞에서 이 선교사님이 고백을 합니다. 조선인들 앞에서 이것을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고백을 듣던 조선인들이, 그 중에 교회의 리더들이 같이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자기들도 나와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 죄를 말합니다. 내가 겉으로는 선교사님을 존경하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속으로는 선교사님을 미워하는 적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 몰래 선교부 돈 얼마를 횡령했습니다. 절도했습니다. 간음했습니다. 도적질했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회개와 함께 원산 지역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1903년에 있었던 원산에서 있었던 대각성 운동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1906년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소식을 평양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듣고 모여서 기도회를 또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디 선교사님을 초청해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했는데요, 그 일을 기점으로 평양 장대현 교회의 길선주 장로님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을 모아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새벽에 교회에 나와서 매일마다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좋다고 여겨서 300명이 모이고 나중에는 500명까지 모여서 매일 아침마다 교회에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에 이 장로님께서 당회에 요청을 합니다. 이것을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인정해 주십시오. 그때부터 한국교회의 새벽 기도회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300명, 500명이 나타나서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드디어 몇 달 동안 지속되는 그 기도 가운데 1907년 제 정월, 그때 길선주 장로님이 모든 성도들 앞에 나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회개의 역사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길선주 장로님의 아들 길진경은 이렇게 회고하면서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와 몇몇 선교사들은 길씨와 주씨 두 사람을 위해 특별 기도했다. 그들은 그들의 생활에서 회개할 것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갑자기 길씨가 일어나 자신은 형제들을 질시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방위량 선교사님을 극도로 미워했다고 고백하면서 회개한다고 하며 보기에도 비참할 정도로 땅바닥에 굴렀다. 한 교인이 또 일어나 자기의 죄를 자복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했는데 그는 음란과 증오, 특히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못한 죄뿐만 아니라 일일이 다 기억할 수 없는 온갖 죄를 자복하였다. 그는 기도하면서 스스로 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울었고 온 회중도 따라 울었다. 당시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났던 이 부분에 대해서 런던 타임스는 이런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나의 아버지여 하고 기도하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밖에서부터 흠뻑 밀어닥치는 강대한 힘의 임재에 압도당했다. 그곳에 참석한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애절한 침통에 사로잡혔으며 각 사람들은 눈물과 감격으로 밤새워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 감동의 경륜은 며칠을 두고 계속되었으며 통의 울음이 계속되었다. 그곳에는 선교하러 오신 선교사님들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선교사님은 이렇게 썼습니다. 그 통회하는 모습은 마치 지옥의 지붕을 열어 젖힌 것과 같았습니다. 살인, 강간, 그리고 상상할 수도 없는 모든 종류의 불결과 음욕과 도둑질, 거짓, 질투 등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래서 1월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의 불길이 이제는 2월달이 되자 학교들이 다 개학하지 않습니까? 그 개학한 학교로까지 그 불길이 퍼져나가면서 중학생 약 2,500명이 이 회개운동에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까지 이 부흥운동에 동참하여서 생활 속에 많은 회개와 변화들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회개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잘못했던 것들을 하나님께 고백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시작했습니다. 훔친 돈을 남에게 속여서 더 받은 물건이 있다면 그것을 다시 되돌려 주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심령 안에 회개를 통해서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자기의 지역을 불태우기 시작했고, 그리고 다른 지역에까지 심령마다 회개에 함께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조선인들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의 회개는 한국 사람들에게 중요한 살아있는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회개하는 마음,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이야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조선인들에게 삶으로 보여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한국 초기 기독교의 모습 속에서 이렇게 놀라운 회개운동을 통해서 한 사람의 마음속에 천국을 경험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회를 변화시키고 부흥의 불길이 번져나갔던 그 일이 회개를 통해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평양 대부흥운동은 사실은 회개운동이었습니다. 자기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바뀌는 운동이었습니다. 자기의 마음속에 심령 깊숙한 곳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운동이었습니다. 그런 귀한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가득히 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일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러 오시는 걸 보면서 마음속에 심히 놀랐습니다. 아니 선생님,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죠. 메시아로 오신 분이 하는 일이 세례 주는 것 아니었습니까? 불과 성령으로 세례 주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세례 받으러 오시면 어떡합니까? 세례 요한은 마음속에 헷갈렸습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헷갈렸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해했던 메시아는 이 땅에 와서 세례를 베풀므로 말미암아 의인들은 구원하고 죄인들은 심판하는 그분으로 오셔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 베푸셔야 되는 분이 세례 받겠다라고 하면서 오시니까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 헷갈림이 있었던 것입니다. 메시아로 오신 분이라면 이렇게 세례 받으러 오실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을 갈아엎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고
불과 같은 그런 역사로 말미암아 모든 악이 떠나게 하고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의인들은 구원하시는 그 사역을 하셔야 되는 분이 지금 내 앞에 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세례받겠다고 하고 있으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왜 예수님께서는 지금 세례받으러 나오시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겸손하신 분이라서 세례를 받으시는 걸까요? 그 핵심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겸손하신 모습이 아닙니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내가 세례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모든 의를 이룬다고 했는데 이 예수님의 세례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누구에게 세례를 베푸냐라는 것이죠. 세례는 누구한테 베푸는 것입니까? 죄인들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세례 받을 때 죄인들은 회개함으로, 물로 씻김을 받음으로 자기를 정결케 하고, 그런 회개를 받는 사람은 죄인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은 죄인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세례 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왜 지금 회개받는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죄인 중에 한 명이 되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 중에 그 군중 사이에 한 명이 되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죄인으로 마치 죄인 중에 한 명인 것처럼 그렇게 사시다가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던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이 땅을 다스리시고 그의 질서로 통치하시고 왕으로 오신 분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고난당하는 왕이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마치 죄인 중에 한 명인 것처럼 죽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는 것은 죄인 중에 한 명이 되신 것이고, 그러한 삶을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순간까지 사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심판을 받아야만 됐지만, 놀라운 사실은 심판주로 오신 그분께서 심판을 당하는 그 일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가 가장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죄인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죽이시는 그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을 생각해 볼 때에, 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생각할 때는 심판주로 오셨다라고 했지만 그때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세상 마지막 날이 될 때, 이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의인들을 구원하시고 죄인들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의 첫 번째 메시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2024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주님께 회개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메시아가 온다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그 메시지를 듣고 마음이 흥분하여서, 그렇지, 주의 날을 준비해야지, 그렇지, 메시아 오심을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러 나와서 물로 깨끗하게 내 죄악을 회개하고 정하게 해야겠구나, 그러한 기대감으로 나왔던 유대인들처럼 지금 예수님은 우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 가운데 죄악이 있다면, 교만함이 있다면, 고집스럽게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끝없이 도모하는 것이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죄의 정욕을 쫓아가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면, 이제 다시 다 내려놓고 우리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 일, 뼛속 깊숙한 곳까지, 우리 마음의 중심에 이르는 곳까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회개하면서 주님께 부르짖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2000년 지난 우리 이 땅 가운데 이 자리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마지막으로 오실 때에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내 왕이면 난 죽습니다. 내가 나의 왕이었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삽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 예수님을 기뻐함으로 맞이해야겠는데 그때 우리 옆에 누군가를 내 손에 붙들고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혼자만 구원받고 나 혼자만 심령에 변화되고 부흥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실 때 그 동일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들도 회개하라는 천국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사랑하는 가족, 내가 일하고 있는 그곳,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맞이할 때 두 손에 믿는 내 친구들과 같이 함께 예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면 저 땅 끝에 있는 모든 민족과 함께 같이 손을 잡고 천국을 마음속에 경험한 자로서, 주인을 바꾼 자로서 함께 주님을 예비하고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바램과 소원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 속에 분명히 계시되었고 그 계시를 받는 계시 순종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고 한다면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천국에 임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심으로 2024년을 시작하시고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자들도 하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대신 올려드리며 그렇게 천국을 꿈꾸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